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요한 1서 계속해서 오후 시간에 묵상합니다. 우리 공동체와 또 연결해서 연속선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가 같이 요한 1서를 같은 배경 속에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가 보시고 적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가 참된 사랑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서 전체가 사실 사도 요한이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사랑입니다. 복음서 중에도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라는 명령의 부탁,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게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고요. 요한 1, 2, 3서 서신서는 말할 것 없이 이 요한 서신이 사랑에 대한 강조들을 계속 강렬하게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이 요한 서신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우리가 별칭으로 사랑의 사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사랑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사도가 이 요한, 사도 요한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요한 1서 4장이 사실은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온전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 메시지를 주고 있는 사랑의 장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장이 요한 1서 4장입니다. 오늘 7절부터 13절을 이렇게 보시면 진짜 사랑이 뭐냐, 참된 사랑이 어떤 거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묵상하게 하고 보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요, 7절 말씀을 보시면 7절만 한 번 더 다시 읽을까요? 7절, 우리 7절과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짧은 두 절에 사랑이 숱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렇죠? 호칭부터가 사랑하는 자들아 불러놓고 사도 요한이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선언을, 사랑의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제일 먼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를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서부터 진정한 사랑은 올 수가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기도 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들 외에는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자가 아니고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정말 그러냐?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아마 하면서 앞에도 그 사랑의 구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헬라어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말해지는, 번역되는 단어들 4가지를 쭉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이 명령에 해당되는 단어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명령이라고 해서 아가파오, 동사형으로 아가파오라고 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남녀 간의 사랑들, 부모로서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들, 그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 포함해서 사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건 나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워주고 기꺼이 받고 기꺼이 품어주고 그것을 해가는 사랑이 지금 성경이 요청하는 이 아가파오의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명령은, 성경의 명령은 지금 이 아가페의 사랑을 명령을 하는데,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가 아니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입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이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사는 이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지금 요한 사도는 우리를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네들만 사랑할 수 있다, 정말로 니네들은 사랑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니네끼리만 사랑한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야말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사랑을 세상 가운데서 행하지 않으면 세상은 사랑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렇게 보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 자기 안에 있는 한계 안에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욕구를 따라, 자기의 요구를 따라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것이 이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려고 한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 내가 우리 지체들 누구를 사랑한다, 그 사랑에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안에 주어졌고 사실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입니다. 받고 계시는 이들이. 문제는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느냐, 누리느냐의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만지고 나를 품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기쁨이 내 가운데 누려지고 나타나느냐, 성령을 통해 내 감정에, 내 삶에 경험되어지느냐, 그게 있는 사람들은 내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매일매일 새롭게 마음껏 누려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머리에 머무르는 사랑이 아니고요, 머리로 이해하는 사랑이 아니고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누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따스하게 우리는 이제 느껴진다는 게 주로 감각들이 많은 건데, 정말 따스하게 내 안에 다가오는지, 포근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그 품에 안긴 포근함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지, 그 반대는 뭐냐면 막 날이 서 있는 거예요. 두렵고 긴장하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들인지,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품에 안긴 포근함이 내 가운데 나타나는지,
그 하나님의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뢰가 내 가운데 나타나는지, 그분이 보호하심으로 내가 안전함을 누리는 그게 내 마음과 영혼에 나타날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이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랑을 하면 또 하나의 역으로는 뭐냐,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 이 순환적인, 왔다 갔다 하는 순환적인 구조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내가 받았다, 받으면 사랑하는 자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라는, 받은 자는 사랑해야 된다, 그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다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 사랑하는 자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리랍니다.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시지는 않으셨는지? 참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 보여주심이 내 가운데 나타나서 그 사람에 대해 용납과 이해와 사랑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입장을 더 볼 수 있게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은 그냥 나의 희생만 요구하고 나의 일방적인 내어놓는 것만 요구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하나님을 깊게 알게 되어 간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 알 수 있는, 알아가게 되는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이것들을 알아가게 되어 간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 마음껏 누리시고요, 그리고 마음껏 드러내시면서 그 사랑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과의 깊어지는 비밀들을 누리고 발견하시는, 더 깊어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볼게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사랑받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근데 무슨 표현을 쓰느냐면, 자, 사랑받은 이들아, 그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 너희가 이제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하다는 것은 하나는 뭐냐면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의 의무다.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면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다, 그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받은 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면 우리는 마땅히 사랑을 해야 하는 자다. 사랑은 우리의 의무고 책임이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의 의미는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하는 중요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가치 기준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따지는 기준은 뭐가 있느냐면, 많이 우리가 하는 기준은 유익이라는 기준을 가집니다. 내게 유리하냐? 내게 유익을 주느냐?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주로 많이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진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움직여 가시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우리를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면 하도 이제는 많이 들어서 뭐 그런가 해요. 그런가 합니다. 맞아요. 목사 입에서 무슨 말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란 말 나오겠죠. 그럴 텐데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하나하나의 관계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이 희미해진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사랑이 약해져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먼저 보시면, 사랑이 잘 되고 있는 자리는 우리가 깊게 안 돌아보셔도 잘하고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내 옆에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가만히 있어도 내가 사랑이 되는 사람은 별로 이거 고민 안 하셔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냥 잘 되고 있으니까. 어디가 안 되는지 우리가 한번 이 기준을 가지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 사랑하기가 어려우시면 그 남편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이제는 좀 희미해져 가면, 오래 살아와서 내 옆에 너무 오래 있어서 그 사랑이 별로 감흥이 없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옆에 지체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우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는 마음껏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둘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씌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그 사람을 향한 기도가,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한 말들이 내게서 나올 수 있는가? 그게 사랑의 관건이라는 겁니다. 해야 한답니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요청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자리랍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자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어디에 이 사랑이 어려운 자리가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책임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해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12절, 13절 같이 한 번 더 볼게요.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역동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말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이 사랑을 통해 우리 안에 충만하고 넘쳐나고 가득하게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어떤 표현들을 종종 하느냐면, 제가 제 아내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성령이 충만하면 아내가 참 예뻐 보여요. 제가 은혜가 떨어지면 아내가 안 예뻐 보여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죠. 오늘 제가 성령이 충만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 아내가 이뻐 보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면 그 역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진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가 정말로
그냥 뭐 내가 좋아서 사랑하고 지금 자기가 나를 좋아해줘서 사랑하고 그런 차원들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일어나는 자리, 사랑이 경험되는 자리, 사랑이 주고받아지는 그 자리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도 충만하시다 말씀합니다. 제가 앞에 농담처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이라는 이 요소가 이 순환 구조를 가지고 맞물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아서 사랑이 막 가득하면 성령이 충만하고요. 역으로 객관적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불편한 일들이 있어요. 고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내 안에 은혜들을 일깨우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역동하심이 내 가운데 나타나면 실제로 사랑이 일어나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용서요. 아무리 의지로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던 자리가 어느 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여시는데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관점과 마음을 여시는데 용서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용서는 의지적인 행위이자 사실은 감정의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감정의 부분들은 우리 의지로 아무리 결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막 결심을 수천 번을 해도 잘 안 움직여지는 게 사실은 감정이라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대가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 모든 것이 이 영이라는 영역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의지가 사실은 인격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힘이 일어나면 이 다른 부분에 영향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향력이 내 영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의 공급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그 영에 가득가득 공급이 되면 내 생각 속에도, 내 감정 속에도, 내 의지적인 행동 속에도 이 에너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그 영역에 나타나면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 감정의 영역에 성령의 에너지가 부어지면, 채워지면 그 감정의 영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힘들을 많이 좀 누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까? 저처럼 안 이뻐 보이는 혹시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 자리를 두고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이쁘게 보이게 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애틋함, 정말 이 감사함, 이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시는지 한번 누려보시고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드는 겁니다. 사랑의 그 자리를 두고, 사랑해야 될 그 자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의 영이 힘이 있어지면 그 자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야,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를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기대를 가지시고, 정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랍니다. 사람으로부터 온다면 우리가 이거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내게 잘해줘야만 사랑을 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게 사랑이라면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할 기대가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기대가 아마 없어져 버릴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원인이 되어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의지나 내 인격 안에 좋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그 힘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도 어떤 대상도 사랑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마음껏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일하심 더 마음껏 더 풍성하게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사랑을 두고 좀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너무 흔하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흘려버리고 덮어버릴 수 있는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책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랑 할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까? 그 사랑이 막힌 자리가 있습니까? 그 사랑이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좀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성령님 나를 움직여 주셔서, 성령님 내게 하나님의 사랑 마음껏 좀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받아주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누려져서 그 사람들 내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공동체를 두고도 우리 목장을 두고도 동일하게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깊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들 누리는 귀한 자리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